레위기 27장 26절에서 34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 하나님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가 많으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하게 살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시는 이 말씀에 힘입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는데 온전히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죠? 아침에 오실 때 따뜻하게 입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인생은 산 넘어 산입니다. 그죠? 그 산과 같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아주 힘겹게 그 산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을 탁 넘고 나면은 이제 한숨 돌리고 이제 좀 평탄한 길이 되는가 싶으면은 이내 눈앞에 더 높은 산이 이제 떡하니 이제 버티게 되는 거죠.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몇 개월 동안 이제 레위기라는 그런 어려운 산을 이렇게 힘겹게 우리 같이 넘어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이 됐습니다. 주일에 제가 11월 큐티를 받았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내일부터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 오늘 레위기를 무사히 잘 마치고요. 내일부터 우리 다시 또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산을 우리가 함께 등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렵게 그렇게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산에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과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어렵게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서만, 평탄한 길을 걷는 사람들은 도저히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감격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산을 오르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산을 오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아침마다 같이 올라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레위기 27장,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보는 이 레위기 27장 전체적으로 어떤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이 서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해서 취소를 해야 될 때는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전반적으로 한 장 전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에게 약속을 하거나 서원을 했을 때 그걸 모두 지킬 수 있다면은 27장 오늘의 말씀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연약함, 죄성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는 나약하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원이 무엇입니까? 서원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다 할 때 그 서원이 뭡니까? 서원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거나 무엇을 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약속이 됩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언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제가 성경에서 서원을 한 케이스들을 제가 이렇게 좀 봤더니 대체적으로 다음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서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서원하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나는 서원이 뭐가 있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었던 서원이 있죠. 그죠?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주님께 했었던 나의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서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이 한밤중에 광야에서 했었던 서원이 또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서원이에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라고 하면서 서원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사람들이 서원을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인생에 어떤 큰 위기를 맞거나 문제를 맞았을 때에 서원을 하게 되죠. 하나님, 나를 여기서 구해 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걸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서원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 소원이 있거나 기도 응답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도 우리는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러면 제가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어떤 스토리가 기억나십니까? 한나의 서원이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이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 갖기를 원합니다. 아들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또 드리는 케이스가 있죠. 그 외에도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서원하는 일들은 성경에서 참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그 서원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방법과 우리의 의지가 늘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레위기 27장은 전반적으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서원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원을 할 수 있으며 만약에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할 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어떻게 취소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죠. 자세히 보게 되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에는 바칠 수 있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 하면서 네 가지를 쭉 이제 27장에서 차례대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죠. 2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은 사람을 바칠 때에, 사람을 서원을 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을 바치거나 서원했던 것을 취소할 때에, 또 가축을 바칠 때에, 서원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만약에 가축을 바치기로 했던 것을 취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9절에서 1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4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건물을 바칠 때에, 건물을 바치겠다고 할 때 어떻게 바쳐야 되는가, 또 그것을 취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땅을 바칠 때에 어떻게 바쳐야 되는가, 또 그것을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가, 16절에서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단계별로 이렇게 네 가지를 쭉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 26절에서 33절에서는 서원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건물이든 땅이든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을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그 약속과 서원을 지켜야 되는가, 약속을 지키는 자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 무엇을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약속을 지키려는 우리의 의지와 순수함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서원 자체보다도 서원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을 때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레위기 마지막 부분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 지키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죠. 하나님과 약속 지키기. 하나님께 약속을 지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지켜야 될까?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때는, 서운한 걸 지킬 때는 꼼수를 써서는 안 됩니다. 꼼수 쓰지 마라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26절과 27절이에요. 26절과 27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게 되면은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킬 때 막 이렇게 이것저것 재면서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그런 마음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에 보게 되면 방금 제가 읽었던 26절도 그렇고 그 뒤에 있는 11조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려고 할 때 갖게 되는 부정한 마음 두 가지 케이스, 꼼수 쓰는 케이스 두 가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방금 제가 읽었던 첫 번째 말씀 26절에서 27절은 소산의 첫째 부분을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소산의 첫 번째 부분을 바꿔치기 하는 것. 기본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가 무엇이 있냐면 늘 소산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모든 것에 제가 예전에 대학교 졸업하고 첫 직장을 잡았을 때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해서 그달 첫째 달에 받았던 봉급을 통째로 하나님께 바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참 제가 그 직장을 잡기가 참 어려운 시기였어요. 이게 불경기여 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그때 서원했었죠. 하나님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시면, 직장을 잡게 해 주시면 소산의 첫 부분을 제가 통째로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그게 지금 지나와 보니까는 약간 꼼수였던 것 같아요. 그 어차피 드려야 됐던 건데 제가 그거를 소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케이스가 여기 나오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산의 첫 부분은 어차피 하나님 거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들어야 될 걸 가지고는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 이걸 들어주시면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여기서 얘기했는 26절과 27절 내용이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나이 드신 이제 어머님이 계신데 저를 길러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용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달마다 100불을 용돈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죠? 그런데 어머님의 생신이 다가왔어요. 그 달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불은 원래 드리는 대로 드리고 선물은 또 선물값으로 100불을 드려서 200불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꼼수를 쓰는 거예요. 100불 원래 드려야 될 걸 가지고는 엄마 생일 선물이에요. 100불 용돈이에요. 하고 그냥 퉁쳐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는 거죠. 소산의 첫 부분은 어차피 하나님 거라서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서원하는 서원의 물건은 따로 또 서원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 당시 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6절에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따로 성별해서는 소원의 어떤 그런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약속을 지킬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또 사람들이 꼼수를 쓰고 잔머리를 쓰는 케이스가 30절에 보게 되면 나오죠. 11조를 갖고 또 이제 11조 바꿔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32절이에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자, 이제 그때 또 이제 11조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꼼수를 쓰고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목자가 자기가 키우는 가축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는 그 10분의 1로 바쳐지는 제물을 고르는 방식이 있어요. 오늘 이제 설명이 돼 있는 것처럼 지팡이를 이렇게 딱 세워서 그 지팡이를 세우는 그때부터 그 지팡이를 지나가는 가축 중에서 10번째로 지나가는 가축을 잡아다가는 11조로 바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던 거니까. 자, 근데 사람들이 조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죠? 10번째로 지나가는 가축이 일부러 좀 안 좋은 것, 어디다 내다 팔기가 안 좋은 것, 키우기가 좀 안 좋은 것, 좀 시름시름 아픈 것 같아서 곧 죽을 것 같은 것들을 10번째 지나가도록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로 지나가면 그걸 갖다가 이제 11조로 바치는 거예요. 또는 10번째로 지나가는 가축을 딱 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좀 안 좋은 거 하고 바꿔치기해서는 11조로 바치는 거예요. 뭐죠? 꼼수 쓰는 거죠.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꿔친 거 한 것까지 내가 거룩하게 매겨서 둘 다 바치라는 거예요. 10의 2조를 바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거나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냐면 잔머리 굴리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려고 하거나 꼼수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킬 거면 아예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예 서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억지로 약속을 지키려고 하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예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서원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보다도 그 서원을 했던 것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보기를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 것인지.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고 그걸 지킬 때는 그렇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되는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약속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중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겠다라고 서원을 할 때는 절박하기 때문에 그 당시 때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약속을 합니다. 급하니까. 자,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시켜서 강요해서 했던 약속도 아니고 자원해서 했는데 요즘 형편이 별로 안 좋으니까 좀 나아지면 좀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는 설마 내가 했던 기도 그때 서원했던 거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듣기나 하셨을까? 이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 서원하거나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했던 약속과 서원 다 기억하실까? 내 거 기억하지 못하시겠지 하면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쑥 지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이나 서원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한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했던 것, 서원했던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서원의 대상이 아니고 바쳐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사람이라도 바치겠다라는 절박한 마음에 하나님께 약속을 만약에 했다면 반드시 죽여야 할 만큼, 반드시 바쳐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거나 서원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굳건한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했으면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마음의 자세인 겁니다. 서원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안 지키면 그만이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을 할 때는 급하다고 일단 뭐 발등에 불부터 먼저 끄고 보자라는 식으로 물불 안 가리고 서원을 하거나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중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서원을 해서 망한 사람 있죠. 성경에 입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암몬 자손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신을 입다에게 탁 허락하셨어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이미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입다가 갑자기 서원을 하죠. 뜬금없이. 전쟁 이기고 돌아올 때 나를 제일 먼저 반갑게 맞이하는 것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때 그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개나 소나 가축이 막 제일 먼저 뛰어나올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일 먼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를 맞이했던 것은 누구였죠? 딸이었죠. 약속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바쳤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지킨 것 같아요. 이따가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바치는 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켰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번제였겠습니까? 아니었죠. 바치고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었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하시고 약속하실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서원하는 자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너에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니라. 내 입에서 낸 것을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서원 안 하면 무죄래요. 근데 한번 서원했는데 안 지키면 유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은 신중히 그리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서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레위기 27장을 이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레위기 27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던져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왜 레위기는 마지막에 서원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레위기를 마치고 있는가? 왜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레위기를 마치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던져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인가 설교를 할 때 제가 잠깐 레위기 전체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셨던 그 명령은 성막 만드는 법에 대한 규례들 그리고 제사장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레위기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준비한 성막과 제사장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사들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또 1년 동안 지켜야 될 절기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사와 절기들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근데 27장에 와서는 생뚱맞게 서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레위기를 끝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건 굉장히 대단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서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규례의 책 레위기의 마지막을 소원으로 끝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규례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소원의 내용인 기도 제목, 우리가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까지 응답해 주신 것을 기뻐하시고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우리가 무엇을 하는 일방통행적인 어떤 그런 규례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무조건 하나님께 뭔가를 하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방통행식인 소통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 우리의 바램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서로 소통하는 것이 바로 예배와 제사라는 거예요. 예배와 제사. 그래서 예배 나올 때는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면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예배와 제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바치는 만큼 나도 너희에게 베풀기를 원해. 우린 서로 펠로십을 갖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레위기의 마지막을 서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떡을 달라 그런데 돌을 주는 분이 아니세요. 고기를 달라 그런데 뱀을 잡아주는 분이 아니세요. 먹을 걸 달라 그러면은 그보다 넘치도록 누리도록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시며 그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예배를 참석하실 때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원하거나 약속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본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훈 선교사님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십니다. PUST 학교인 것 같습니다. 대학교인 것 같습니다. 설립에 필요한 건축 재정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PUST 의과대학 설립에 필요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최지훈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지금 암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이 암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최지훈 선교사님과 아내 그리고 그 사역지를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동아시아에 나가서 정말 자신의 삶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최지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학원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위하여 충성되게 일하고 있습니다. PUST 성립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특별히 의과대학을 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 하나 되고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내 선교사님의 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지에서 암에 걸려서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을 주시옵소서. 치유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암 치료가 빨리 되어서 충성되게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0월 31일은 교회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할로윈으로 이제 모이게 되지만 교회에서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홀리윈으로 저희가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교회 저녁에 있게 되는 홀리윈 축제를 놓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강풍주의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렇게 설치해 놓은 시설들이 바람에 망가지거나 날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